중학생쯤 되었을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해냈는데,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방식들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부모님이 알려줬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이와 같이 성과가 나는 뭔가를 잘했다. 삶의 규칙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또 형제들이 또 선배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기회를 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가고 인생을 헤쳐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진 이후에 벌써 한 2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 제국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 아수르의 힘을 등에 업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전쟁들을 벌이고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도 얻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부국강병이라 그러죠. 나라가 부해지고 또 힘도 생기는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때 상황을 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이 심함을 보시고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는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 가운데 살 수 있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 때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 그 바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쪽 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알 앞에, 우상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도층이 있었던가 하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래서 굉장히 빈곤함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라가 확장되고 경제인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물질의 부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짓 그러한 저울과 사람을 속이는 모습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사람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다 보게 되면 우리도 이 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속이고 많이 가져가는 그 시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의 부유함을 더 추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러면서도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일컫는데 그들이 스스로 난 불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바알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가 보냄받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니느웨 그 심판을 앞두고 요나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임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란한 여인, 창녀로 일컬어지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고멜처럼 음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호세아처럼 이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편과 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식 같은 걸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랑 되셔서 신부인 그 이스라엘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음란하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또 이 고멜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면 또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빚을 변제해주고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반복하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행복이 아니라 그 안에 결혼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먼저는 그를 타이르겠다. 그를 타이른다.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말로 위로해 준다.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하면 이스라엘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그 사건인데, 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 거친들 광야가 결혼을 한 장소이고 결혼한 이후에 신혼여행을 보낸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로 타이르고 위로하면서 그를 광야, 거친 데로 데리고 가느냐? 첫사랑, 초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고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형벌로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 거두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 그 처음 결혼했을 때 만났던 그 장소, 그 신혼여행 그 장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 또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그 뜻이 괴로움, 절망, 그런 뜻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 이어서 보게 되면 여리고 성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는 칼로 멸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로 사르라. 다만 은과 금과 동철로 된 기구는 하나님의 집 그 곳간에 구별하여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외투도 챙기고 금과 은도 챙기고 따로 숨겨두게 됩니다. 그에게 탐심이 있어서 그와 챙합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이 아간과 그의 가정은 죽게 되는데, 그 시체를 던져둔 곳이 어디냐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이 절망의, 괴로움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소망의 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설령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로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여로보암 2세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정의를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그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에 있단다 할지라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 것처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구약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 결혼을 했으니까 신랑을 내 남편이라고 바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남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내 바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겠다, 다시는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거친들, 광야, 그 결혼식 장소, 신혼여행했던 그곳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괴로움과 또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소망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아골 골짜기 여기에는 토기장이들이 또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빚으셔서 그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 이제는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옴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나옵니다. 14장 가장 끝절, 호세아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는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아골 골짜기 같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바알을 쫓아가는 삶이 있다 그러면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늘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